에베소 1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에베소 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환경은 우상천지였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바닷가에 그득하고 신전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경을 지닌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바울은 지금 충만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본문이 1장에서 뚝 끊어져 버린 게 아니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으심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유력한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의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 살기를 바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았죠. 이유는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황제가 그들이 폭동이 일어난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찌해서든 예수라는 이 인물을 잡아 죽여서 그 소동을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은 전제된 것이었고, 그러나 모든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는 삶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끝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에 함께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자신 있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셨느냐, 아주 의롭고 괜찮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에 죽었던, 이미 죽어 있었어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혹시 이거 유대인들 가운데 친척이 있으신 분 있어요? 유대인이 친척인 사람. 우리는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에요. 아주 멀리.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존재들이에요. 살아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고 순응하기 전에, 그 복음에 내 아멘하고 화답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존재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하니까 이 살아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금식하고 어쩌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 자리에서 신속히 벗어나라는 거죠.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풍조예요. 이게 어떤 무슨 잠시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세상을 거짓으로 뒤덮었던 마귀의 일이 세상 풍조예요. 표현은 돼. 세상 풍조라고 표현이 됐어요. 돈이면 사람 죽이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거의 대부분 뭘로 드러나냐면 돈으로 나타나요. 돈, 물질적인 돈으로, 황금으로. 그래서 그걸 만몬인즘이라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해결이 되냐? 아파도 다 고쳐요. 돈을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들이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돈이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만몬.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저 멀리서 여러분 도시에 불이 켜진 거 보셨지요? 이 광명의 천사기, 저 광명시 말고 아주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이 군집해 있으면요, 저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저녁 시간에 해가 떨어진 후에 우리가 비행기가 쫙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보이잖아요. 휘황찬란합니다. 휘황찬란해요. 그 밤에 쫙 올라와 높은 데서 보면 어디에 도시가 있는지 금방 보여요. 휘황찬란해요. 와, 저기에 가면 뭔가 굉장한 것이 나를 반겨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티끌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 우리를 불러들이는 방법이에요. 그걸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옛날 영화에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홍콩에서 들어와요. 거의 옛날에는 홍콩이 뭐 부의 상징이고 뭐 그랬어요. 홍콩 불나방. 선글라스 탁 쓰고 말이지. 비행기에서 쫙 내리고. 불나방이 뭐냐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 거기서. 불을 보면 그게 밝은 빛이니까 눈이 막 혹해가지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불나방 같은 존재예요. 응? 불나방 같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나 옷이 필요한데 그러면 좀 이따가 핸드폰에 광고가 떠요. 옷이. 나 차 뭔가 부품이 필요한데 한번 검색하면 온 사방돼서 그게 다 날라와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 듣고 있어, 나를. 거짓말 아니에요. 뭐 봐봐, 막 그 기능 다 끄라고 뭐 난리를 피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권금정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아우, 흰옷이 이쁘네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나는 다 꺼도 핸드폰이 권금정 선생님이 안 꺼놓으면 그거 다 들어.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광고가 다 와. 결국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핸드폰 참 편리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의 가장 주된 기능이 뭐냐 하면 뭐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아니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점점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 교회도 돈으로. 교회가 여러분 돈으로 세워져요. 큰 건물 어떻게 세워요? 믿음으로 세워지나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돈으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 40년 전만 해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오면 그 교회를 졌는데 뭐 20억 들었네요. 또 어마어마한 교회를 져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들 것 같아요? 1,000억 들어요. 1,000억. 정말 큰 교회를 지으면 1,000억, 몇 천억 들어가요. 한번 쳐볼까요? 나만 남을 것 같아. 아무도 없고. 자, 결국 이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가는 길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거짓말하는 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대로.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이 시간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현상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증거 없어요. 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도 장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응? 막 헬스장이나 뭐 이런 헬스장이라고 안 하지. 나이 든 사람들이 헬스장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거기 보고? 응, 짐. 그 어디 동해안 가니까 거기도 막 역기랑 갖다 놓고 했더니 젊은 애들은 밖에 없더라고. 막 알통이 울퉁불퉁한데 나도 거기서도 알통 탁 알통. 이거 여러분 근육이야 이거. 만져볼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참 내 배니까. 이 근육이야 근육. 아무튼 세상이 그래요.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도 여러분도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실망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응? 우리의 삶은 그대로예요. 월급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구원을 의심해요. 괴로운 자는 계속 괴롭고 병든 자는 이 병이 낫지를 않고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일도 보게 되고 급박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냐?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 시도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미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대부분의 그 결혼한 처자들이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줄게, 이 말 듣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안 묻혀. 고무장갑 사줘. 완전 사기잖아. 응? 집에 고무장갑 없는 사람 다 있어. 고무장갑 사줘 다. 응? 그 말 한마디에 홀가닥 넘어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지금 속은 거는 뭐 인생 하나 걸렸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나라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못 견뎌요. 진짜로 못 견뎌요. 왜 예수 믿는데 병이 안 낫습니까? 왜 치료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충 둘러 떼우지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거짓말이에요. 병이 들어도 천국 가요. 아파도 천국 갑니다.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사고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멀쩡히 살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뻥뻥 해야 되는 거지요. 응?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수해 드릴까요? 응? 새벽에 막 기도해 보세요. 40일 해보세요. 금식 해보세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은 때로 낫지 않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도 돈이 많아도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용하다는 의사 가보고 기도 많이 했다는 분도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별짓을 나갑니다. 그런데 왜 안 나아? 좀 더 기도해 보시지요. 저는 이 소리가 제일 싫어요. 너무나 싫어요. 더 기도해 보시지요. 왜 사람들은 더 기도해 보시죠라고 말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싫죠? 제 말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실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반기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 저도 알아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귀에 달콤한 소리는요, 우리를 죽여요. 귀에 달콤한 사업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병 치료되십시오. 뭐 회사 진급하십시오. 아무튼 대박 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요. 아니 그 가운데 한두 명은 장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망합니다. 열심히 해도 사기꾼한테 열심히 하면 그냥 망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세상이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사기꾼이 밤새 들고 튀어버려요. 열심히 하면 뭐해.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우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1,000원짜리 하나 내놓기가 사실은 어렵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헌혈하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은 잘 안 내놔요. 웬만하면 안 내놓지요. 목숨 얘기하면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요. 아니, 너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목숨은 주기가 좀 그래. 한 개밖에 없잖아. 응?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척 한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에서 그걸 기록해요. 우리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뭐 교회 다니는데 네가 뭔데 부활하냐? 너 죽어서 좀 무덤에 들어갈 건데 너 부활 못해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의 예표다. 여러분 부활할 자신 있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자신 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죄 앞에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그걸 기록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죄 앞에서 죽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앞에서 이제 죽었다. 죄가 너희를 아무리 불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불러도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아요. 죽은 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의에 대하여 산다.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살아 있어요. 죄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 갈퀴를 들고 한강 바닥을 긁어보면 뭐가 나와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네? 하다못해 예전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막 미군 부대, 그 용산 있는데 미군 부대에서 뭐 막 이 박스 같은 게 둥둥 떠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갈퀴를 던져가지고 막 그걸 잡아 건지더라고. 그때만 해도 미제가 좋던 시절이라. 응? 그거 건지려고 뭐 담요에 뭐 내복에 별게 다 나와. 둥둥 떠내려와. 갈퀴로 막 집어던지. 홍수가 되면 쫙 북한에서부터 나무들이 막 둥둥 떠내려와요. 산더미 같은 나무들이, 쓰레기가.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이 깨끗하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순전한 아무것도 없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순물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 엄청난 불순물이. 그래, 복음이 가짜인 게 아니고 전하는 복음 속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끼워서 팔아요. 끼워 넣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 버리죠. 받은 이 강물에 갈퀴를 던져 넣어서 거기서 보물 하나 건져내면 우와, 복음으로 성공했다라고 끝나버려요. 생각해버려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복음으로 나는 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병이 한번 치료되고 나서 그 병 치료된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응? 치료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정말 화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9.19 테러로 인해서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그 안에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와중에 나는 기도하는 중에 어쩌고 해서 나는 건물을 빠져나서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니, 그냥 확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이 땅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걸 그 안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 없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야,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또 너 다시 사업하게 또 해주실 수 있을 줄 아니? 와봐, 기도해봐. 이런 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병든 자들에게 가서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당신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당신이 병든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 그 나라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것은 이 땅의 일과 무관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하나님 보십니다.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때 우리를 가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거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야, 네가 뭘 구원받아? 지금 너 눈앞에 있는데. 응? 너 구원받았어? 아멘, 아멘. 어떻게 구원받아? 막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터는 인간들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대꾸 안 해도 돼. 성경 구절 대봐. 성경 안 읽었는데 어떻게 나와? 응? 응?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이 일이 나로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친구가 물어봐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 봐봐. 없는데? 하늘에 해밖에 없잖아. 구름밖에 없잖아. 지금은 그 친구 어디로 갔는지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알고 사라진 건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찌질하게 사냐? 우리가 할 말은 하나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거지도 있었어. 이름 뭔지 아시지요? 거지 이름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 갔는데 이름도 안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 나사로보다 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같은 회사 10년, 20년, 50년 동안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능하시다는 사실을 그 백성을 통해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나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근상 주는 것처럼 교회 하루도 안 빠졌기 때문에 주는 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만. 어린이 주일, 성탄절 교회에서 선물 주잖아요. 교회 잘 나오는 애들 또 뭐 손주들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챙겨다가 손주도 줄 수 있고 남도 줄 수 있고 이웃도 줄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질은 그래요. 그것은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걸까? 요즘 일부러 떨어진 옷 입기는 하던데. 나는 왜 아직도 월급이 그대로일까? 나는 왜 아직도 직장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알바만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사업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건강이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우리는 왜 가난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화장실은 냄새가 펄펄 나고 지하실에는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이런 교회에서 왜 계속 다녀야 할까?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것 때문에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 성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대상도 양복 깔끔하니 입고 말도 욕짓거리 안 하는 사람만 골라서 하면 안 돼요.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활짝 안 열어요. 저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에는 스캔이 다 떠요. 신발 얼마, 바지 얼마, 얼굴 화장빨, 성형빨, 찢었네, 안 찢었네, 앞 튀었냐, 뒤 튀었냐, 머리는 영시가 했냐, 다른 데서 했냐, 다 보면 다 알아. 한순간에 스캔해 버려. 손가락에 반지는 짝퉁이냐 아니냐, 금이냐 구리냐, 그냥 스캔하면 쫙 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우리 스스로 가망 없다고 선포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몸에서 냄새나고 막 하는 분을 교회에 막 억지로 데리고, 사실 손잡고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오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면 아무도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선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일을 해도 11조를 한 달에 1억을 해도 1000억을 해도 10,000억을 해도 이거는 구원받을 조건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뭔가가 나를 구원에 플러스 점을 얻게 해줄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세요. 그거는 조건도 안 돼요.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나를 플러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일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응? 나물 팔아서 수억 모은 돈 그거 일시금 내놔요. 장학금하라고 애들 공부하는 데 쓰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해가지고 밥 점심 걸르는 사람들,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렸어요. 전국에 천사 밥집 가면 다 깔렸어요. 엄청 많아요. 절에서도 하고요, 뭐 교회에서도 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지음 받은 거예요. 새로 지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가 친척에게 이제는 예수 믿는 선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악하게 믿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지.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보니까 돈을 무지하게 빌려가지고 어느 날 튀어버려. 환장할 일이지. 아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상상도 못했네. 내 돈 2,000만 원 갖고 튀어버릴 줄을. 뒤져보니까 수십억이야. 그것도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개뿔 돈도 없어. 기껏 갖고 튀어봤자 1,000만 원도 안 될걸. 목사는 더 없지. 돈 빌려달래도 줄 돈도 없는데, 빌려줄 돈도 없는데. 큰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몇십억 들고 튀어요 진짜. 준비를 몇 년을 하냐면 한 10년을 해. 응?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년간 엄청 교회 봉사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봐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줄만 하면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이자를 굉장히 세게 줘요, 진짜로. 여기서 받아서 얘 이자 주고. 자기 돈 안 들어가. 여기서 받아서 얘 이자 주고. 그리고 이제 점점 큰 돈을 이번에 500빌렸는데 다음번에 한 5천 안 될까? 더 사업이 확장돼서 말이지. 넘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빌려. 수십억을 모아. 밤새 튀어버리는 거야. 어디 누구를 찾아. 근데 요즘은 찾아요. 요즘은 공항 CCTV 다 뒤지면 다 찾아내. 어디로 갔는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인터폴 적색수배 때리면 다 잡아와. 못 도망가. 응? 사기칠 생각을 말아야지. 응? 여러분, 이게 조건이 될 수가 없어. 봉사를 하고 뭘 하고 난리를 펴도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는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데 뭐가 새로워져요? 얼굴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얼굴은 성형외과 가면 변해요.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편해 보이고 아니, 잘 먹으면 얼굴이 토실토실해져가지고 기름기 짤짤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표 거지가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 잘 믿는 표를 어떻게 내겠냐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 개들하고 섞여서 먹는데 그걸로 살이 찌겠냐고 여러분. 아니야. 얼굴 색까지도 안 돼.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영시자매가 머리 만져놓으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한 10년 20년 젊어져 버렸네. 최정숙 권사님 머리 반짝이가 권사님을 이쁘게 보이게 하네. 박유순 권사님 옷 입고 쫙 빼고 나오면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김윤혜 권사님을 누가 80으로 보겠어. 60대 중반이나 보지. 권사님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려고 나왔으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크신 은혜 주셔서 또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